세상에는 참 거짓이 많습니다. 진실해야 되는데, 정직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때로 사실이 아닌 이야기나 거짓말을 하는 수가 있다. 때로는 좋은 뜻으로 하기도 하고, 또는 잘 몰라서 그러기도 하고, 때로는 착각해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또 자신 있게 또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또 하는 게 또 세상 사람이고 또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것은 정말 성경에서 특히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솔로몬도 이 거짓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5절 우리 다시 읽어보죠. 뭐라고 있나 같이 읽습니다. 거짓 정의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네. 거짓말하면 벌을 받는다. 그런데 뭐 거의 똑같은 말이 또 9절에 나왔어요. 또 읽어보죠. 9절도 한번 봅시다. 뭐라 되어 있나? 거짓 정의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뭐 똑같은 말인데 마지막 끄트머리만 조금 다르죠. 거짓말하면 재판정에서 거짓 정인하는 것 같은 벌을 받을 수 있다. 또 거짓말하면 그 재판정에서 거짓 정인이 벌 받는 것 이상으로 망한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죠. 이 거짓의 결과 피할 수 없는 멸망이다. 솔로몬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특히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죠. 무슨 지혜를 구했습니까? 재판에서 듣는 귀를 달라고 그랬어요. 듣는 지혜. 그래서 들을 수 있어야 뭐 어느 사람 말이 진짜고 어느 사람 말이 거짓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듣는 지혜를 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셔가지고 지혜를 주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재판에 놓은데 보니까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자기애라고 막 우기는데 그걸 내잖아요. 참 놀라운 지혜죠. 온 세계가 깜짝 놀란 지혜입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이냐를 판별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놀라운 지혜가 어디 있겠어요. 최고의 지혜죠.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 참 안타까운 게 복음의 진리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깨닫지 못하고 그 성경은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생명의 길인데 그게 구원의 길인데 안 믿어요. 참 안타까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이고 개나 소리. 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 주면 바다는 났는데 다 그냥 버리거나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의뢰이 예수 믿는 것들은 저래 이래 생각하는 거죠. 정말 진리인데 오히려 세상 속에 숨겨져 있는 사탄의 거짓 그걸 진실이라고 믿고 열심히 삽니다. 그 마지막이 멸망인데 그것도 모르고 세상에 자기 인생을 다 바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진실을 가릴 줄 모르니 듣는 귀가 없으니 거짓에 속고 진실을 외면하게 되는 겁니다. 이 듣는 귀를 가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거짓이 어디 있느냐? 거짓은 사기꾼이나 감옥 가면 악한 자들 가운데 거짓이 있는 게 아니고 놀랍게도 솔로몬 재판장에 그 거짓이 있다고 말합니다. 거짓 정인 어디서 나와요? 이 거짓 정인이라는 말 자체가 재판하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피고나 원고나 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합니다. 사실을 약간만 바꾸면 자기한테 유리하게 되는 거지. 그걸 가려내는 게 또 재판장인데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심지어는 거짓 정인을 사가지고 거짓말로 정언하게 한다 이거죠. 그걸 가려낸다면 정말 참 명재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거짓 정언을 하다가 들키면 벌 받는 거죠. 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도 거짓을 많이 합니다. 때로는 장난으로 거짓말하기도 하고 놀려먹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거짓을 지어내가지고 모함을 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뭐 힘 안 들이고 쉽게 거짓말을 하지만 정작 피해를 보는 사람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의 9번째 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10계명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 이 거짓 증거는 재판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도 얼마든지 나온다. 10계명에 보면 그냥 재판하는 곳에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로만 보이는데 출애굽기 23장 1절 한 두세 장 넘어가면 뭐라 되어 있냐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요즘 인터넷에 그 아무개 인기 연예인이나 뭐 유명한 정치인 죽었다 나중에 보니까 거짓말이야. 거짓 뉴스. 또 뭐 누가 이혼했다 결혼했다 한다 저게 뭐 아니야. 그것도 단지 그 가짜 뉴스를 만들어 퍼뜨리면 그 조회수 올라가면 그걸로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 가진 사람도 있죠. 그는 자기는 장난으로 재미로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이 가짜 뉴스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심지어는 그렇게 막 인터넷에 막 온갖 말들을 듣다가 나중에는 자살까지 하는 사람도 있다. 이 큰 죄입니다. 거짓말하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 거짓말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몰라요. 모세가 처음 바로에게 가가지고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요. 이제 이 히브리인들을 보내서 하나님 섬기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보내주세요. 바로가 모세의 말을 안 믿죠. 여호와가 누구냐? 생판 처음 듣는 신인데 이 노래들을 풀어가지고 보내라니 무슨 소리냐?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냐?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모세의 거짓말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일을 더 무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느라 바빠서 모세의 말에 신경 쓰지 않도록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벽돌을 만드는데 전에는 짚을 주고 진흙을 계기했는데 이번에는 짚을 주지 않고 너희들이 스스로 짚을 구해와가지고 벽돌을 만들어라. 그러나 벽돌을 만드는 수요는 짚을 줄 때하고 안 줄 때하고 똑같아야 된다. 이러니 보통 힘들어야 게 아니에요. 이제는 짚을 주워와가지고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 얼마나 바쁩니까? 정신없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들이 마치 모세를 보고 원망하는 거죠. 괜히 와가지고 말이야 우리를 구원해준다더니 더 힘만 들게 만들고 일만 어렵게 만들었다고 불평하고 모세를 비난하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괴로워요. 자기는 진실을 말했는데 바로가 거짓말이라고 그러면서 안 믿고 백성들 괴롭히니까 정말 죽겠는 거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점점 상황이 이제 바뀌어가죠. 그런데 바로 왕이 얼마나 완악한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고통당하다가 이 재앙이 지나가고 나면 또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이거 히브리 노예들을 풀어준다 그러니까 안 풀어주는 거야. 계속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해방되겠지 생각했는데 안 되는 거야. 3번, 4번 그러다 보니 정말 실망하지요. 4번째 재앙이 뭡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때, 4번째 파리 때 재앙이 나는데 이 파리 때가 막 덤벼드니까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래 너희들 이 파리 때만 없애주면 내가 광야로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게 해주겠다. 3번이나 약속이 있는 바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다짐을 합니다. 내가 왕을 떠나서 여호와께 간구하여 내일 이맘때 파리 때가 없어지면 바로께서는 이 백성을 보내야 됩니다. 다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확답을 했어요. 걱정 마. 내가 이번 틈 지킨다니까. 그러나 파리 때가 없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왕이 또 완악해져가지고 안 보내는 거야. 이렇게 바로 왕이 계속 약속을 하고 뒤엎고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10번째까지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힘들어요. 모세도 괴롭고 이스라엘 사람도 힘들고 기다렸다가 또 안 되고 또 바랬는데 안 되고 계속 바로 왕의 거짓말 때문에 엄청나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온 이스라엘, 온 애굽 땅에 처음 난 장자, 심지어는 짐승에 처음 난 것까지 다
멸망당합니다. 바로 왕의 아들까지 죽었다. 그때서야 정신이 나가지고 밤중에 자식 죽는 거 보고는 모세를 부르다가 밤중에 내보냅니다. 다 나가라고 빨리. 해 뜨기 전에 나가라. 그래가지고는 그냥 밤중에 부랴부랴 챙겨가지고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막 전부 다 애굽 땅을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죽음의 자리에 가야 정신 차리더라. 군세자들이 자기의 권세로 거짓을 말하고 백성들을 속이는 일이 역사적으로도 비일비재합니다. 뭐 대표적인 게 독일의 히틀러, 유대인에 대한 온갖 악한 거짓말을 독일에 퍼뜨려가지고 독일 사람들이 그거 믿고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였잖아요. 참 끔찍한 학살이 벌어졌다. 그런 유대인 학살이 사실은 유대인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린 히틀러의 그 사기 때문에 당한 일이었다. 이 전쟁 끝나고 나서 독일 국민들이 그걸 알고는 충격받지요. 우리가 속았구나. 지금도 미안하다 그러잖아요. 일본은 그런 거 아직도 안 보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미안하다 말을 하는데 그 사람 독일 사람들은 미안하다고 계속 미안하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 몰랐다고 속았다고. 우리는 참 이런 걸 보면서 말이죠. 아, 이웃에 대해서 정말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모함을 하고 그걸 속이면 안 되겠구나. 손해를 입히거나 남을 괴롭히면 안 되겠구나. 재판에서 거짓 증인으로 이웃을 불리하게 만들고 괴롭히면 안 되는구나.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7절에 있는 말처럼 하나님 말씀하기를 거짓으로 무죄한 자나 어려운 자를 죽이지 말라. 하나님 그랬어요. 거짓으로 무죄한 자, 죄 없는 사람 죽이지 말고 거짓말로 거짓 증인으로 어려운 자 모함해서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죠. 그런데 실제로 거짓말로 아무 죄 없는 사람이나 어려운 자를 죽이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도 아무 죄도 없는데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모함해가지고 거짓 증인 세워서 십자가에 기어코 못 박아 죽였잖아요. 예수님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도 아무 죄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세운 거짓 증인으로 그를 모함하여 돌로 쳐 죽였습니다. 순교했다. 거짓말로 얼마든지 사람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십계명에도 기록해 주셨다. 우리는 정말 그 말씀대로 그냥 거짓말만 안 하는 게 아니고 진실을 말해야죠. 그죠? 정직하게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믿음의 사람의 도리고 그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사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진실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근데 그것만 아니고 거짓말은 사람에게만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믿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거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거짓말을 잘해. 야, 뭐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저보다 정직합니다 그러는데 천만에요. 레위기 19장 12절에 뭐라 그랬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여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일이 많다는 거야. 언제 거짓말해요? 거짓 맹세 많이 한다는 거지. 하나님 약속해놓고도 나중에 안 지킵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아. 뭐 부흥해가지고 약속이 한두 번이에요. 앞으로 새벽에도 다 나와서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이래서 다 너도 손 들었어. 안 나와. 그 다음날 돼도요 절반도 안 나와. 그러나 손 든 사람 다 나오면 교회가 막 새벽에도 차고 넘쳐야 되는데 반도 안 나와. 한 달이면 일주일만 지나도 그냥 본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냥. 또 뭐 앞으로 하나님 헌신하고 열심히 주님 섬기겠다고 다 손 들고 할렐루야 해도 나중에 보면요 반도 안 해. 반의 반도 봉사 안 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나님께 하는지 몰라요. 부흥회 할 때마다 나도 얼마나 손들고 거짓말 많이 했을까 생각해보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부흥회 싫어하는 것 같아. 할 때만 되면 잘 거짓말 한 번씩 해야 되니까. 하기 싫은 거야. 부흥회 하지 말지. 요즘 부흥 인기가 없어요. 하나님께 자기도 명심이 있지. 하나님께 한두 번 거짓말이 지금 뭐 부흥회 할 때마다 한 번씩 없는 열심히 다 내야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까?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맹세할 때 성전 두고도 하지 말고 하늘 땅 두고도 하지 말고
예? 재단이든 재물이든 그거 보고 하나님의 관련한 무엇인지 하여튼 맹세하지 말아요. 오직 예할 거는 예하고 아니요 할 거는 아니요만 해라. 그 이상 뭐 말을 못하면 그건 다 네가 악해서 하는 소리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예 아니요만 해도 충분한데 그 괜하게 말 더 붙여도 나중에 그 말 때문에 자기가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 조심해야 된다. 네? 말 조심해야 된다. 성급하게 맹세하지 마라.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약속하지도 말아라. 100번 생각해보고 진짜 할 건지 안 할지 다 곰곰이 생각하고 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겠다고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덜렁 약속해놓고 못 지키면 큰 죄가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예 하면 예, 아니요 하면 아니요. 그렇게만 해도 충분하다. 그것도 다 못 지킬 판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도 거짓된 때가 많다 이거죠. 뭐 사실 해마다 말이죠. 이제 내가 새해에는 내가 정말 성경도 한번 읽고 새해에는 정말 내가 뭐 열심히 기도도 하고 했는데 그게 반도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기를 원하신다. 진실한 사람 기뻐하시고 진실한 사람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진실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요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다윗이 평생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는데요 그가 사는 동안에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물론 사울 왕에 쫓겨다니면서 고난 많이 받고 정말 힘들었지만 왕이 되고 난 뒤에도 평탄하지 않았어요. 이런저런 사건들 생기고 심지어 반란도 자꾸 생기고요. 다윗 힘들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영광스러운 나라 잘 이끌어 나갔다 이거죠.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왕위까지 물려줬잖아요. 그렇게 다윗이 자기 인생을 다 마치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 남긴 말이 뭐냐? 이제 사무엘하 22장 그 마지막 보면 22장이면 다윗이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한 하나님에 대한 유언적인 찬양입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냐? 사무엘하 22장 31절 32절을 보면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22장 31절 32절 찾아보죠. 사무엘하 마지막이니까 22장 마지막 부분 24장까지 있네요. 22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진실하신 여호와의 말씀, 그 하나님을 믿고 피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에게 방패가 된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내 인생의 방패였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 진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반석이다. 나는 그 반석 위에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았다.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 그걸 의지한 게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뭐 놀라운 풍성한 축복, 그걸 바라보고 그걸 내 인생의 반석으로 삼은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말씀을 자기 인생의 반석으로 삼고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말씀을 나의 인생의 방패로 삼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공한 거예요. 위대해진 거예요. 다윗이 오늘도 왕 중의 왕으로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겁니다.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있다. 그걸 믿고 의지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하심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어디에 있냐? 진실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반석으로 삼고 하나님 의지할 때 세상 모든 환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길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다윗처럼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유명한 영어 격언 있잖아요.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정치판은 사실 거짓말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안 믿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정치인이라고 하잖아요. 제일 신뢰가 막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또 거짓말을 해도 정치가 돌아가나 봐.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그 정치판에도 결국은 정직이 제일이더라. 그 이야기 아니에요. 진실함이 결국 승리하는 겁니다. 인생의 최고의 지혜는 진실이다. 믿음도 하나님의 진실함 의지하는 게 최고의 믿음이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도 정직과 진실을 따라 사는 것. 그게 믿음의 지혜고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진실하면요, 뭐 괴로워할 것도 없고 힘들할 것도 없어요. 진실하면 진실대로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붙들고 사는 인생이 축복된 겁니다. 진실한 말씀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감사, 기쁨, 평안, 축복, 뭐 염려, 근심할 거 없어요. 그 세상 붙들고 가면요, 다 걱정거리만 생깁니다. 왜? 세상은 진실한 게 없으니까. 세상은 거짓이 가득하니까. 그 세상 바라보고 세상 의지하고 살면은 항상 괴롭고 염려, 근심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의지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염려할 것도 없어요. 담대해집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붙들어주시고 승리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뭐예요? 결국 진리의 말씀 믿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왜 우리가 소중합니까? 진리니까.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이 얼마나 진실하냐? 1.1도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 단 한 점도 거짓이 없다. 예수님이 그걸 보증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진실하신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1.1도 틀림없다. 무조건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면 100배 열매 맺는 거예요. 진리이신 이 말씀을 의지하면 영생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실하신 분, 그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 만나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미암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 없다 이거죠. 천국 못 가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반석이 돼야 돼요. 그 반석에 서야 돼요. 근데 세상은 참 거짓도 진실하게 그렇게 진리인 줄 알고 열심히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진리 중에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 눈치 보고 살 거 뭐가 있어? 담대해야지. 아니, 신천지단은 참 희한하죠. 아니 그래, 거짓말을 모략이라는 궤변이지, 거짓말 속임이 모략이라는 궤변인데 그것 가지고 큰 소리 칩니다. 온갖 거짓말로 속이고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진짜 진리의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가는 거 아니에요. 자신 있어야지. 아무리 뭐 신천지단이 아니라 신천지단 할아버지가 와도 그 거짓 가지고는 못 이겨요. 거짓은 절대로 진실을 못 이깁니다. 진실이 승리한다.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 거짓은 다 사탄에게서 나온다 그랬어요. 단 하나의 거짓도 다 내다버리고 진리를 따라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 축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진리의 말씀 붙들고 간다, 이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정말 하나님 축복 가운데 복된 역사, 놀라운 축복 다 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이제 진리, 진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바탕이 되고 믿음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말고 또 하나 우리 인생의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믿음의 지혜가 되는 게 하나 더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뭐냐? 6절 7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아멘. 너그러운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 뭐예요? 여기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 그죠? 은혜 구하는 사람들이 다 너그러운 사람한테 온다는 거지. 솔로몬은 또 너그러운 사람을 뭐라고 그랬냐? 첫째는 은혜를 구하는 베푸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게 너그러운 사람. 구두쇠는 선물 주기 아깝지. 안 줘. 그냥 자기 주머니 속에 집어넣기만 하지. 줄 줄은 몰라.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이다. 결국 너그러운 사람이 뭐냐? 베푸는 사람. 베풀려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베풀지. 그죠? 그런 사람에게는 친구가 많아진다. 자꾸 베풀면 친구가 된다. 너도 나도 친구가 된다. 그러니 야, 그럼 베풀려면 어떻게 돼? 가진 게 많아야 되겠네. 많이 벌어야 되겠네. 그런데 부유해도요, 인색한 자가 있습니다. 오히려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베풀지 않는 거지. 너그럽다는 결국 사랑하는 마음이시네. 사랑이 가득 차서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고 선물을 주고, 이게 이제 주위에 친구들이 생기고 정말 풍성한 인생 살게 되는 거죠. 저 혼자 외톨이 살면 뭐해? 여리고의 삭개오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야말로 외톨이였어요. 자기 주위에는 돈만 있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모두 다 삭개오가 욕했습니다. 손가락질하고. 자기는 돈만 가지고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돈만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은 자기 주위에 돈만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을 기뻐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내 가진 걸 베풀어주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친구가 많이 될 거다. 천만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세자들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멀리합니다. 베푸는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돼 있어요. 베풀어주고 선물 주면 사랑을 느끼니까, 저 사람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베풀어주고 선물을 주는구나 느끼죠. 그러나 권세자는요, 두려운 거예요.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아닌 게 아니라 헤롯 왕, 유대나라 최고의 권세자였는데 모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요? 대표적인 아무 죄 없는 세례 요한, 자기 생일날 유언거리로 목을 베어버린 사람입니다. 얼마나 참 무자비해요. 기가 막힌 일이지. 그 얘기 듣고 누가 헤롯 왕 좋아하겠습니까? 다 떠나가는 거지. 결국 그 옆에는 권세만 남고 아무도 없는 거야. 예? 권력을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잘못하면 죽임 당하는데, 그냥 할 수 없이 가야 될 때는 가야지만 그건 일절 안 가는 거지. 누가 가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까? 주님은 정말 사람들만 모이면 은혜로운 말씀 들려주었어요. 예수님 찾아오면 다 은혜로운 말씀 들려줘요. 심지어 니고데모 한 사람이 예수님 찾아왔는데도 그 밤에 다 좀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 복음의 말씀 다 들려주었어요. 그 니고데모도 변화된 거 아닙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병든 자 찾아오면 다 고쳐줍니다. 대신 오늘 그만 와, 그런 거 없어. 다 고쳐주셔. 귀신 들린 자도 오면 다 고쳐주셔. 귀찮아서 안 돼, 이런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게 되니까 제자들은 그랬어요. 각자 보내가지고 알아서 먹을 것 챙겨 먹게 합시다. 우린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먹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여기 찾아왔는데 우리가 먹여야지. 가진 게 있어야죠. 가진 거 뭐 있느냐? 물고기 도머리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다 앉아라. 그리고는 감사기도하고 나눠주니까 5,000명이 배불리고 12광전이 남았잖아요. 놀라운 능력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그저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주고, 또 능력으로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굶주리면 먹을 거 주시고,
그냥 베풀고 또 베풀고 또 베풀어 주시니 그 사람들이 뭐 예수님 요 주에는 막 그런 데까지 모여드는 거야.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모이고 예수님 왔다 그러면 뭐 이웃 말까지 다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다 그 곁에는 안 가. 겁나서 잘못하면요 그 정죄하는데 누가 좋다고 가겠어? 너 율법 안 지켰지? 이러고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안 가는 거지. 자기 혼자 어려워. 아무도 그 주에 오질 않아요. 사람들은 높은 권세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베푸는 자를 사랑하고 사랑을 베푸는 자를 존경하고 사랑을 베푸는 자 위에 주위에 사람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베풀어라. 이게 우리 기독교 최고의 진리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사랑을 따라 살아야 된다. 사랑하면 율법도 다 이루고 사랑한 자 최고라고 그러는데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말이지 베풀고 가려면 있어야지 없어가지고 되겠냐고. 근데 7절에 보니 과연 그래.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도 미워하고 하물며 친구들이 그를 멀리한다는 거죠. 따라가면서 어떻게 좀 해도 다 도망가고 없다는 거야. 가난이 문제야. 주고 싶어도 없어서 못 주는 걸 어떻게 해? 그러니 같은 집안 피를 나누는 형제도 가난한 형제는 싫어하는. 예? 아이고 저 왜 저렇게 가난해? 우리 집안 망신이네. 싫어하는 거죠. 친구들도 그를 멀리한다는 겁니다. 아이고 귀찮아. 또 혹시 와가 내보고 뭐 도와달라면 어떻게 피하는 거야. 이런 친구가 가까이다가 망신스러워. 모른 척해. 가까이 가지도 않아. 같이 놀지도 않아. 부르지도 않아. 이게 세상 인식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풍년에 인신 난다고. 풍년대가 먹을 게 많으니까 없던 인신도 생기고 나눠주지. 못 먹고 못 살아봐. 누가 주겠냐고. 네? 있던 거 베풀던 인심도 없어지지. 각박해질 수밖에. 그런데 정말 믿음과 사랑으로 산다면 없어도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뭄을 내립니다. 3년 반 동안 기근이 들어가지고 다 굶주리게 됐어.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에 있는 가부에게 보냅니다. 그 가면 이 기근 동안에 너를 공개해 줄 사람이 있다. 그 가부가 있을 것이다. 찾아가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그 가부는 너무나 가난해요. 참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가지고 이제 마지막 떡 한 덩이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집이라. 그래서 가부한테 가가지고 사르밧 가부를 만나가지고 먼저 물 한 그릇만 주세요. 그러니까 물을 떠주는 거야. 물 마시고. 그러면 나도 떡도 좀 주세요. 먹을 것도 좀 달라고. 그랬더니 가부가 이야기하죠. 사실 나에게 지금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이걸로 떡 만들어서 우리 아들하고 나눠 먹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걸로 떡을 만드는데 먼저 나에게 주고 그 다음에 당신과 당신 아들이 나눠 먹으라고. 뭐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뭐 이런 인간이 있어 당장 내쫓을 것 같아. 벼룩에 간을 빼먹어라 이놈아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어떻게 뭐 없어가지고 이 가난한 가부한테 와가지고 한우커 남은 이 떡을 달라니 네가 그러고도 주의 종이야 이러면서 말이지 내쫓을 것 같아. 그런데 이 가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먼저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공개합니다. 네가 이 떡을 먼저 나에게 주면 그리고 너와 너 아들이 먹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릴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 믿고 한 거요. 정말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을 수 있었는지 정말 우리는 글쎄 정말 그런 믿음이었을까? 그래도 불쌍해서 해줬나? 예?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또 굶어 죽어가는 저 엘리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면 안 줬을 것 같아. 그래 없으면 코 한 조각 더 나눠 먹는다는데 이거 가지고 엘리야도 한쪽 떼주자 하고 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과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예?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3년만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뿐입니까? 이 과부와 아들은 외톨이였어. 아무것도, 누가 찾아와?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지. 정말로 이제는 어디 손 벌릴 데도 없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어. 근데 그 3년 반 기간 동안에 엘리야를 처음에 왔을 때 대접을 해줬더니 같이 지낸 거 3년 반 동안 외롭지 않게 그 곁에서 위로가 되고, 네?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축복받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그 옆에서 친구가 되어준 거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가진 것 없다고 베풀지 못하는 게 아니다 이죠. 가난하다 못해 마음까지 궁색해지면 안 된다. 내 마음에 믿음이 바닥나고 내 마음에 사랑이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베풀지 못하면 진짜 가난한 자야. 진짜 불쌍한 인생 되는 거죠. 사르밧 과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마지막 남은 것으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먹을 것 베풀어주고 주의 종을 섬겼다.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 대단한 믿음이다. 가진 것 없이 가난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예? 엘리야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믿고, 또 저렇게 굶주리는 저 엘리야 어디 먹을 데 없어요. 오죽 하면 내한테 왔을까? 그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남은 떡에서 다시 한번 쪼개서 그를 섬겼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준 거 아니에요. 없어서 안 베푸는 게 아니고 마음의 문제다. 네? 믿음의 문제고. 우리 속에 사랑이 있다면 남은 진짜 그 떡 한 조각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고 누구를 칭찬해 주었습니까? 가난한 과부 동전 두 랩돈 바치는 거 보고는 사람들 앞에서 그를 칭찬해 주었잖아요. 오늘 이 사람이 제일 많이 바쳤도다. 얼마나 바쳤는데? 보니까 동전 두 랩돈 바쳤다. 에이, 그까지 뭐 많이 바쳤다고 그래. 난 더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바쳤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 사람이 오늘 제일 많이 바쳤다. 칭찬해 줬잖아요. 생활비 다 바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저녁 굶어야지. 이 과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헌신으로 자기 가진 걸 다 바친 거 아니에요. 아무리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삶이라도 내 마음에 믿음과 사랑이 메마르지 않는다면 비록 연약한 중에도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사랑 베풀 수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다른 게 아니다. 베풀어 주는 거더라. 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게 아니고 베풀어 주는 게 사랑이다. 사랑의 열매 있고 사랑의 열매. 하나님이 그걸 축복하시더라. 우리 인생은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 더더욱 우리 신앙은 정말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게 신앙이다. 그래서 믿음, 사랑 두 가지가 양대 기둥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섬기고 좋은 열매 맺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늘의 상급도 잃지 않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베푸는 자,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또 우리 이웃을 대하여 내 가진 것을 한 번 더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이제 19장 8절 말씀 읽고 마칩시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아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랑한 것 중에 제일 사랑해야 될 게 뭐냐? 내 영혼. 이거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수님 오셔가면 온 천하를 얻어도 네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뭔 유익이 있냐? 우리 영혼에 정말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하면 생명의 길을 택해야지. 생명의 길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데 있다. 복음의 진리를 붙잡는데 생명의 길이 있는 거죠. 내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살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잡아야 된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의지해야 된다. 이게 지혜라. 최고의 진리죠.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냐? 그게 내 영혼이 사는 길. 그게 정말 나를 사랑하는 길이다. 다른 거 아니요. 하나님 믿는 것, 복음 믿는 것, 예수님 믿고 주님 따라가는 것, 이게 내 영혼을 사랑하는 길이고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사랑하여 자기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주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이상 뭘 우리가 바라겠어요? 우리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정말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어디 있어? 그 내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그분 사랑하고 그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진짜 축복의 사람이다. 오늘도 우리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나도 주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게 내 영혼을 사랑하는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축복이다. 예수님 꼭 붙들고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